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오랜만에 금요일 밤에 공동체로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전히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각 처소에서 기도의 밤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축복하시고 또 오늘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지체들을 축복하셔서 주님의 깊은 임재로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9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도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예, 오랜만에 금요 집회로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예, 주님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각자도 또 예배하셨겠지만 또 공동체로 모이는 예배를 하나님 되게 기다리시거든요. 할렐루야. 예, 함께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또 경배하는 이 자리를 사실 주님이 더 많이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동안 또 우리가 누리지 못한 은혜들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요 마지막 금요 집회가 언제였냐? 2월 7일이었습니다. 거의 2달도 더 됐는데요. 예, 3개월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때 제가 18장 후반부를 설교했었는데 기억나시죠? 네. 뭐 지금 이 분위기면 제 생각에는 사무엘상 1장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올해는 뭐 했던 설교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나의 기도부터 시작해서 쭉 가면 또 될 것 같은데, 네, 또 그럴 수 없으니까 예, 우리 지난 3개월 전 본문에 이어서 예, 가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8장은요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의 죽음과 또 다윗의 슬픔으로 끝이 납니다. 제가 그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그 목사고시를 보고 나서 면접이 있어요. 제 강도사 때 면접을 보는데 그 선배 목사님, 나이가 지긋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만약에 목회를 하다가 자녀를 잃으면 어떻게 할 거냐? 속으로 뭐 이런 질문을 다 하시네.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엄청 고민하고 기도했는데 안 가르쳐주세요. 제가 하여튼 뭐라고 했는지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라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나중에 제가 설교하다 기억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생각해보지 않은 질문을 받으니까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런 상황을 실제로 맞이하고 있어요. 국가적으로는 승리했고 국가의 권력을 전복하려고 했던 세력들을 제거했지만 그 리더가 누구였냐면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기쁨과 슬픔이 섞여 있는 장면이 18장과 19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서 반역자는 죽었지만 그의 아들인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우리 지난 18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무려 내 아들아라는 말이 33절에 5번이나 나오면서 슬퍼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다윗의 그 비통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압살롬이 죽게 된 배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압살롬의 잘못도 있지만 누구의 죄가 연결되어 있냐면요, 다윗의 죄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압살롬의 인생의 비극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압살롬이 어렸을 때부터 나는 우리 아빠를 내가 제치고 내가 왕이 돼야지, 내가 쿠데타를 일으켜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자라난 게 아닙니다. 그가 망가진 계기가 언제죠? 여동생 다말을 큰형이었던 암논이 범한 그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건에 누가 이용되냐면 아버지 다윗이 이용돼요. 그리고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에는요, 국가적인 전복이라는 개념보다는 아버지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가득히 채워지게 되죠. 그것이 압살롬의 마음의 분노의 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은요, 권력을 갖는 것이 목표라기보다는 사실은 개인적인 이유로 본다면 자신을 실망시켰던 아버지이자 왕에 대한 복수, 그게 가장 큰 마음의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전부 다 알고 있는 다윗은 아들을 잃은 슬픔과 함께 그 모든 아들의 망가졌던 시간들이 자신의 죄로 인한 그 고통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슬퍼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 성적인 범죄 앞에서 다윗이 담대하게 할 수 없었나요? 자신에게도 그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슬퍼하던 다윗이 다시 왕으로 복귀를 해야 되는 그 시작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이제 왕의 귀환입니다. 왕의 귀환. 어떻게 다윗이 다시 빼앗겼던 왕권을, 왕의 자리를 회복하는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은요, 지면상으로는 누구냐면 요압입니다. 요압을 이따 우리가 보겠지만 아주 직언을 해요. 다윗에게 들어가서 아주 당연한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바로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아들을 잃고 슬픈 것은 아비로서 당연합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의 문제가 뭐냐면 국가적인 부분인 거예요. 국가적으로 보면 또 다르죠. 왜냐하면 국가적으로는 승리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 백성들이 다윗의 왕국이 회복된 것을 기뻐해야 되는 그 순간에 왕인 다윗이 너무나 슬퍼하고 자책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요, 기뻐할 수 없는 거죠. 국가적인 승리 앞에서 열심히 싸운 군인들과 백성들은 기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압살롬을 죽였기 때문에 왕이 힘들어하는구나, 자신들의 모든 수고와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 나라를 되찾기 위한 모든 전쟁에 대한 수고가 오히려 역풍을 맞아서요, 그들을 향한 슬픔으로 돌아온 거예요. 마음을 함께했던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다윗으로부터 이제는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더 큰 위기가 지금 찾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상황을 반전시킨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죠?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심지어 원어에도 안 나와요.
영어로 보시면 it was told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군지도 안 나와요. 그냥 소문이 들려졌다라고 하는데요. 이 어떤 사람이 오늘 이 왕의 귀환을 가져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입니다. 의미적으로 누군가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에는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요압이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압이 다윗에게 충원을 하고 직언을 해서 다윗을 다시 왕의 자리로 복귀시켜요. 이 어떤 사람, 누군지도 몇 명인지도 남자인지도 여자인지도 몰라요. 몇 살인지도 모르는 이 사람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소리가 크고 다수가 몰려와서 막 압박을 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요압이 그런 거에 넘어갈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면 반대로 소수의 의견이어서 소수의 의견이니까 무조건 들어줘야 돼. 그것도 아닙니다. 이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받아들여졌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 말이 맞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말이 정확히 말하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에 맞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다수와 소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것이 이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냐, 그게 핵심입니다. 어떤 때는 소수가 오를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요 다수가 오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내가 오를 때가 있어요. 우리는 주로 내가 옳죠. 할렐루야. 그렇죠? 내가 오를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내가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그 말이 선포되고 나면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감동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움직여요. 오늘 그 어떤 사람의 말에 누구의 마음이 감동됐어요? 요압의 마음이 감동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를 통해 선포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할렐루야. 꼭 설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면요, 갑자기 그들의 마음이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집회를 인도하러 다니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늘 어딜 가나 저는 소수예요. 집회를 가면 한 명이잖아요. 설교를 듣는 분 대부분 저보다 많이 모이세요. 아직까지는 한 명대 1대1 설교는 잘 못 해봤습니다. 주로 이제 어디 가면 여러 분이 앉아 계시는데요. 그런데 그분들이 제 설교를 경청하시는 이유는 제가 소수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유, 저분이 혼자 와서 애쓰시니까 우리가 경청해야지. 아유, 젊은 목사가 애쓰네. 외모는 격투기 선수인데 그래도 불쌍하니까 들어줘야지. 한 대 맞을라. 이렇게 막 저를 존중하면서 소수여서 막 배려해 주시고 그러지 않으세요.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신 이유는 뭐냐면, 지금도 우리 성도분들도 동일하시지만 저의 이야기가 궁금한 게 아니라, 물론 궁금하시죠? 그러나 저의 이야기가 궁금한 게 아니라 그건 따로 찾아오세요. 이 시간에 무엇이 궁금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고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딜 가든 혼자 가서 소수로 말씀을 전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수여서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희한한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풀어지기 시작하면요,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기도가 터지게 되고 앉아 계신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수결이나 소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인가에 있습니다. 오늘 이 어떤 사람이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해요. 이 어떤 사람은 정확한 현실 판단이 있고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한 사람일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리더인 다윗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그 말,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메신저인 거죠.
결론적으로 이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다윗 왕은 왕의 자리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요, 킹메이커예요. 킹메이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신 리더들을 통해서 결정이 되어지고 진행이 되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누가 리더냐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에 맞는 뜻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이 존재하는 이유도요, 무엇을 위해 존재하냐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맞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고민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 같은데 혹시 목사님 맛이 가면 어떡하냐, 이런 질문을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장로님들이 지금 좋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상한 장로님들이 세워지면 어떡하냐. 제가 얘기하죠. 우리 교회 성도들을 뭘로 아냐. 조금만 이상하면 다 도망간다.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온 분들이고 기도 많이 하고 온 분들인데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영적인 분위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의 핵심은 뭐냐면요, 모두가 함께 모여서 긴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를 두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모든 리더들의 부르심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집중하고 그것을 잘 듣고 그것들을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왕이 말한 거냐 백성이 말한 거냐도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성경적이냐, 지금 이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맞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진짜 도전되는 게 뭐냐면요, 와, 이스라엘 백성 안에 백성들의 클래스가 이 정도예요. 심지어 누군지 몰라. 죄송합니다. 김씨예요 그냥. 또는 박씨. 몰라요. 관리 소장님이실 수도 있어요. 지나가다가 교회에 대해서 한마디 했는데 심금을 울려. 어떤 사람?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군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시세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백성들이 존재했다라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지금 이 어떤 사람은요, 자기 말 들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도시 안에 살아가는 도시 선교사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어떤 사람? 그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어둠과 죄의 문화가 가득한 곳에서 우리 역할이 뭐냐? 어떤 사람이에요? 때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실은 이러한 역할을 하려고 하기보다는요, 좀 인정받고 싶고 좀 유력해지고 싶고 조금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꼭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만 움직여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왕을 움직여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아는 자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는 메시지예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고 성경적 가치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첫 보면 아는 분들은 무릎팍도사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배워야 돼요. 영적인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지금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이 시대를 향한, 이 국가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변을 향해서 말씀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나도 보고 있어야만 그것을 그 상황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뭐 예수님 믿으세요라고도 하고 교회 나오라고도 합니다. 물론 소중하고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말고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관점에서 지금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를 분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을 버릴 것인가를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속한 곳에서 나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 어떤 분들이 오셔서 그런 얘기 하시죠. 목사님, 저는 우리 회사에서 힘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우리 가정에서 별로 힘이 없어요. 제 목소리는 별로 영향력이 없어요. 여러분, 저도 힘이 없어요. 우리의 힘은 지식이나 돈이나 근육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뭐냐면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의 진리예요. 때로는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건의하고 피드백하는 것들이 당장은 뭔가 반영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한번 지켜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부서의 부장님이 마치 자기가 낸 의견처럼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그 일을 진행하고 있을 거예요. 가증스럽죠. 우리 가족의 가장이 못 이기는 척 내가 낸 의견을 듣고 반영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걸로 만족하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의 목적은 사실 우리가 드러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은 그분의 영광이에요. 그분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조연처럼 등장시키지만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에 딱 갖다 놓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또 나라 안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기독교 입국론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소리를 내야 되죠.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이 나라가요,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유지하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룹은 교회밖에 없어요. 이거는 정치인들도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을 가진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를 향해서 때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함께 참여하는 모습도 필요합니다. 이번에 교회들이 얼마나 협조를 잘했습니까? 잘했습니다, 아주.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나라의 구조와 통치를 대적하는 일이나 악법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미래시민당이든 더불어통합당이든, 농담인 거 아시죠? 또 괜히 목사님 정치를 너무 모르시네 또 그러실까 봐. 어느 당이냐보다 비진리가 보이면요,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진리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정교분리라는 말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정교분리 몰라?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말래. 물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도 잘 압니다. 이게 편이 나누어지다 보니까 더 그래요. 또 어디 출신이냐 되게 중요하죠 또. 그런데 사실 이 정교분리의 원리의 가장 깊은 의미는 뭐냐면요, 더 깊은 의미가 뭐냐면 국가는 신앙적이나 내면적인 영역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부는 오직 시민들의 현세적인 삶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제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성경을 성경대로 설교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는다. 왜 이게 헌법에 딱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왜 이런 법과 원칙이 세워졌을까요? 나라를 세우시는 분들이, 법을 만드는 분들이 뭘 깨달았냐면 도덕적이고 건강한 시민들을 키워낼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기독교 편향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르구나. 복음을 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좋은 시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성경대로 마음껏 읽고 설교하게 해주는 거죠. 그것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국가가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헌법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내용이니까 제가 딱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아시죠?
황금알을 낳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황금알을 계속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뭘 하면 안 될까요? 그 거위를 물론 맛있게 생겼어. 그냥 날개가 그냥 오동토동 맛있게 생겼어. 그러나 황금알을 계속 얻기 위해서는요, 꾹 참아야 될 게 뭐예요? 거위를 먹으면 안 돼요. 그냥 치킨 시켜 드세요. 거위는 손대면 절대 안 됩니다. 정교분리, 황금알을 낳는 거위만 생각하십시오. 할렐루야. 아, 거위는 손대면 안 되는구나. 교회는, 성경은 손대면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성경이 설교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짜가 나오면서 그들이 건강한 시민이 되고 국가에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냐? 뭐 돈이 많고, 우리나라 좀 좋은 나라던데요, 그죠? 돈 많이 줘서, 그죠? 자원이 많은 것도 좋아요. 그러나 진짜 좋은 나라 어떤 나라냐? 생명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선포될 수 있게 해주는 나라. 할렐루야. 교회가 계속해서 황금알을 낳게 해줘야 돼요. 제대로 된 한 사람이 나와서 독립되고 건강한 시민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물론 전제는 뭐냐? 교회가 황금알을 낳아야 됩니다. 메추리알 낳으면서 우리 보여달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적용해 본다면 국가는 나라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아, 이게 어디서부터 온 문제일까? 교회가 힘들구나. 교회를 도와줘야 돼. 이해되세요? 건강한 시민이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목회자들이 성경 읽고 성경대로 설교하는지 확인해 줘야 돼요. 본문 읽고 미국 갔다 온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성경을 성경대로 설교해 줘야만 진짜 좋은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교회에 의존하고 의탁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국가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요, 교회. 정확히 말하면 교회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는 거, 그게 정교분리예요. 그게 지금 나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교회를 나라가 더 도와줘야 되는 거죠. 신대원 전액 장학금, 할렐루야. 오히려 막 국회의사당에 막 교회를 위한 24시간 기도의 집이 생겨. 막 이럴 때일수록 교회를 도와야 된다. 더 황금알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서 더 교회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자유를 주고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도와줘야만 이 나라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요, 엄청나게 많이 배출됐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200명 조금 넘는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훌륭한 시민들이 계시잖아요. 전기세 다 내셨죠? 관리비도 잘 내시고. 마피아는 한 분도 없어. 다 시민이. 분리수거도 잘하고 계시고. 이 선순환이 교회와 국가 사이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오랜만에 금요 집회를 하니까 굉장히 업되어 있어요. 이렇게 진지한 본문에서 죄송합니다. 패드립을 죄송합니다. 교회와 국가가 이렇게 선순환이 일어날 때 이 나라의 원래의 그 의미를 찾는 거예요. 정치인들끼리 아무리 싸워도요, 절대로 답 안 나옵니다. 답은 어디에 있냐면요, 교회에 있어요. 그 태도를 갖고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도덕적인 통치를 누릴 준비와 태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대한민국은 그런 의도로 세워진 나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만 특별하다고 말하냐, 불편하다. 근데 불편할 수 있는데 일단 그게 팩트예요. 그렇게 세워졌고 왜 불편하다고 느끼시는지는 제가 이제 이해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전문 용어로 국뽕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우리의 프라이드를 높이는 데만 쓰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불편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걸 정확히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부르심에 맞춰서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냥 건국만 우리가 너무 멋있다, 잘됐다, 막 영광스럽다만 이야기하고 실제로는 선교도 안 하고 섬기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면요, 그게 더 웃긴 거거든요, 사실은. 프라이드를 가지되 그 부르심에 맞게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왜 산에 있지 않고 왜 도시 안에 있습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시와 국가로 부르셨습니까? 교회에서 은혜 받고 훈련받아서 죄와 어둠이 가득한 곳에 가서 어떤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야기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관에 기반한 목소리를 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제가 말씀 보다가 그런 적용을 했어요. 시민단체를 하나 만들면 이름을 어떤 사람이라고 지어야겠다. 어떤 사람. 이들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외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외침은요, 다른 나라 이야기나 뜬구름 잡는 소리가 되면 안 돼요. 지금 이 시대와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는 비진리들을 향해서 정확하게 외쳐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있다고 분명하게 외쳐야 돼요. 이 땅의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더욱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어떤 사람 끝났어요. 1절 지나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들려질 때요, 요압과 다윗의 반응이에요. 이게 참 은혜가 됩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출처도 모르는데 이야기가 들려와요. 지금 백성들이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승리하고서도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압이나 다윗같이 높은 자리에 있으시면 그 시민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출처가 뭐야? 가짜뉴스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요압과 다윗을 보세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압을 보세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말에 순종합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말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우선순위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어떤 사람이냐면 누가 이야기했느냐보다요, 그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부합하는가, 그렇다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보통 권위를 부여하신 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꼭 들어야 될 음성을 듣지 못할 때는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음성이 들려질 때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느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유연함이 있기 때문에. 유연함. 너가 누군데 그런 이야기 하냐, 이것이 아니라 듣고 보니까 맞아. 교회는 그래야지. 성경이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있어. 그러면요, 겸손하게 인정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소통의 의미이죠. 어떤 분들이 소통을 정의하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자기 말 들어주는 사람은 소통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 말 안 들어주는 사람은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중심적으로 소통을 정의하는데요, 소통, 특히 하나님 나라의 소통의 핵심은 뭐냐면 내 이야기를 들어주냐 안 들어주냐가 아닙니다. 뭐가 더 진리에 가까운지를 대화하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소통이에요. 맞습니까?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함께 좀 나누어 보자. 그게 진짜 소통이죠. 그래서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요, 세상의 소통은 내 이야기가 받아들여지면 소통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받아들여지면 그게 영적인 소통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누구랑 대화해도요, 내 이야기 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때로는 내 생각이 옳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대화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거, 이게 진짜 소통입니다. 그리고 함께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열매로 나아갈 수 있느냐. 아무리 다수가, 아무리 권세 있는 자가 주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맞지 않으면 우리는 소통해 줄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이야기가, 그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맞으면 왕조차도
겸손히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멋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겸손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하늘마음교회가 지금도 그렇지만 더 하나님께 귀가 좀 크게 열려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흘려보내주는 게 부담스럽지 않은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사명과 부르심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때로는 세워져 있는 리더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을요, 다른 성도분들이 충분히 얘기해 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놓치고 있었구나, 우리가 깜빡했구나 발견하고 즉시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이 깊어지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요압이 이 부분을요 정확히 짚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5절부터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네, 쉽게 말하면 요압이 총대를 맸습니다. 누가 얘기할 거냐? 요압이 들어갔어요. 요압의 말을 보시면 다윗이 듣기에는요 굉장히 서운할 수 있어요. 요압은 굉장히 친하잖아요. 다윗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그런 다윗에게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꼭 다윗이 들어야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드러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아들만 잃는 게 아니라 백성도 잃어요. 지금 꼭 들어야 되는 말이에요. 요압이 완전히 직언을 합니다.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요압이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서운할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길이고 궁극적으로 다윗을 살리는 길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하기 쉽죠. 직언을 하는 거는요,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직언을 해주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 여러분 엄청 사랑하는 분이에요. 어쩌면 요압은 다윗이 서운함이 넘어서서 요압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요 자신의 어떠함에 매이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직언을 하게 됩니다. 이 요압의 자기 안에 머물지 않음이 참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여러분, 리더가 된다는 것은 그 순간부터 무엇이 요구되냐면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갇혀 있을 수 없어요. 내 연약함과 한계에 매여 있을 수만 없어요. 부모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때로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 줄 수도 있고 서운한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분명한 대의가 있다는 거죠. 나의 개인적인 서운함과 개인의 상황에 묶여 있게 되면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서운하게 할 사람 서운하게 하고, 리더가 그럴 수 없는 거죠. 리더가 돼서 자기의 감정만 챙기고 자기만 소중하게 되면 누가 그 사람에게 와서 자신의 영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기분대로 사는 게 정직한 게 절대 아니에요. 나 오늘 기분 안 좋으니까 설교 안 할 겁니다. 오늘 화면에 모음이 너무 크게 나와서 설교 안 할 거예요. 나 오늘 기분 나쁘니까 나 오늘 상담 안 할 거야. 오늘 신방 가기로 했는데 막 음식 다 준비하셨는데 나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나 안 갈 거야.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 훈련을 우리가 언제 가장 많이 하냐면 부모가 돼서 가장 많이 하시죠.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필요가 있어요. 그걸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영혼 없이 하게 되죠. 근데 영혼 없이 하다 보니까 영혼이 생겨. 할렐루야.
어느 순간 내가 옛날 같으면 이 정도 상태면 절대 안 하던 것들을 막 한계를 막 넘어내. 왜 그렇습니까? 아비와 어미가 됐기 때문이에요. 자기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게 돼요. 특히나 어린 자녀들을 돌보는 부모들은요, 자신에게 매몰되는 것은 뭐라고 여기시죠? 사치다 이렇게 여기시죠. 물론 자녀를 낳고도 사치스러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분도 잘 보면 과거의 본인보다는 덜 사치했어요. 검소해지신 거예요. 그죠? 전 같으면 이렇게 안 했다. 그죠? 벌써 막 바닷가 가고 했을 텐데 그냥 집에 붙어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되거나 리더를 하게 되면 성장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내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아도 좀 주님께 맡겨드리거나 좀 놔두는 거예요, 내 문제를. 그리고 오히려 맡기신 영혼들을 돌보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한계를 넘어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리더십의 성장이 지금도 있지만 더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더 대단한 건 뭐냐면 8절 말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참 다윗의 태도도 너무 귀한 것 같아요. 딱 듣더니요 바로 마음을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 여러분, 성문에 앉는다는 게 어떤 표현입니까? 여기 원래 누가 앉아 있었죠? 압살롬이 앉아 있었죠. 성문이란 자리는요 판단자의 자리예요. 왕좌, 보좌를 의미합니다. 다시 그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의자에 앉은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자리에 복귀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재판하는 자리, 다시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는 자리, 다시 왕의 원래 본분의 자리, 다시 권위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빼앗기고 비어있던 그 자리에 다시 왕이 귀환을 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또 누가 역할을 하게 되냐면 어떤 사람이에요. 이분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꼭 찾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 8절에 1절에 나오고 8절에 또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는 왕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말하냐면요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왕을 향해서는 직언을 올리고요 백성들을 향해서는 왕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다렸다는 듯이 왕이 그 자리에 앉으셨다. 백성들의 마음을 왕에게로 돌이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의 롤모델입니다. 할렐루야. 시작할 때는 왕의 도리를 이야기하고 끝날 때에는 백성의 도리를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죠. 제가 2주 전에 요즘에 저희 큰아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 몸에 좀 그 살이 좀 붙어가지고 이제 달리기를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몸이 무거우니까 달리기가 힘든 거예요. 이제 이 친구가 슬슬 이제 핑계가 많아져요. 10바퀴 돌겠다고 나가서 갑자기 한 바퀴 돌고 기분이 안 좋대요. 그러면서 인과관계를 알 수 없는, 뛸 수 없는 이유들을 아주 기상천외하게 저에게 제시를 합니다. 제가 너무 이제 그게 좀 이제 화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뛰러 나왔으면 뛰어야지.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다가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이제 저도 홧김에 너는 뛸 자격이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큰아들 마음에 엄청 속상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없는 그 가정 예배 때 그 이야기를 가정에서 하면서 이제 울먹인 거죠. 그 마음에 그게 되게 힘들었던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다음 날 제가 교회에서 이제 일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요. 저희 둘째가 이제 저한테 오더니 잠깐 이렇게 와보래요, 저를. 그래서 아빠 잠깐 나 좀 보자고. 근데 굉장히 귓속말로 조용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자고 하는 거냐 물어보니까 옷방으로 저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옷방은 저희 집 옷방은요 앉을 자리가 거의 없어요. 옷방이니까 그렇죠. 거기 앉아서 뭘 해본 적이 없는데 앉으래 저를. 본인이 먼저 앉더니 7살짜리가 제 4분의 1만한 놈이 거기 앉더니 저도 앉으라는 거예요. 저도 앉았죠. 그러면서 또 귀를 가까이 가져오래요. 왜? 했더니 소리가 새 나가면 안 된대.
그래서 길을 갖다 댔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어제 형한테 운동할 자격이 없다고 왜 이야기했어? 뛸 자격이 없다고 왜 얘기했어? 그리고 하는 말이, 어떻게 아빠라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제가 살다 그 이야기를 작게 하는 이유는 형이 들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를 한 5분 정도 갈궜습니다. 그러더니 제 이야기는 들어보지, 제가 사과를 했거든요. 용서를 구했거든요. 밤에 얘기를 듣고. 근데 제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본인 할 말 다 하고 딱 일어나더니 이제 그만 나가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의 뒤통수에 대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리고 나가서 갑자기 아이로 변신해서 또 막 노는 거예요. 막 형이랑. 와,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방과 후 옥상 이런 거 없었거든요. 방과 후 옥상. 방과 후 옷방이 웬 말입니까 이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와, 7살짜리한테 이렇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갈굼을 당하고 한마디 반론도 못하고 나는 나가봐야 되는 사람이 됐구나. 근데 진짜 희한한 건 뭐냐면요, 그리고 나오는데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혼자, 아니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왜 이렇게 행복하지? 너무 행복해.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둘째 아들 안에서 그 형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을 느낀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아비로서 제가 들어야 될 말을 둘째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에게 둘째는 그 순간에 어떤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서 이 어떤 사람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자신을 드러내시기보다는 보혜사,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보혜사로 사역하시는 분, 성령님. 하나님은 다윗과 같지 않으시고 완전하시니까 주로 우리에게 어떤 사역이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할렐루야. 이제 주로 누가 삐져요? 우리가 삐져요. 근데 사실 삐진 것도 내가 틀린 거야 보면. 근데도 어떤 사람이 누구시면 성령님이신 거예요. 왕이 좌정하셨다. 다시 그 왕을 향해서 너가 나아가라. 우리의 마음을 다독여서 다시 완전한 왕 앞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아는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자기가 있는 곳에서 사람과 하나님의 마음을 연결하는 사역을 하겠죠. 가정에서 아내들은 아빠와 자녀들을 연결시키고, 자녀들은 아빠와 엄마를 연결시키고, 형제들 간에, 자매들 간에 서로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고 연결시키는 자들이 바로 성령의 감동과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서유리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는지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님은 그런 분이신 건 확실해요. 할렐루야. 오늘 이 다윗의 복귀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역할, 요압의 역할, 또 다윗의 겸손함을 함께 좀 보았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아쉬운 게 뭐냐면요, 각기 장막으로 돌아간 이스라엘도 있어요. 아직 완전한 복귀는 아니에요. 그 이후의 내용은 다음 주에 민규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늘마음교회가 어떤 사람과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신방했던 아주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한 분께서 저에게 오신 지 1년 되셨는데요, 신방하고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모태신앙으로 정말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하늘마음교회 와서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 그러면서 오랜 위장병도 고쳐졌다.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과 연애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정말 제 마음에 너무 큰 격려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가,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진짜 완벽히 선하신 왕이신 그 하나님께 연결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그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